내가 식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축복받기 원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즐겨 드려야 돼. 뭘 드릴 것이냐?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실상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받으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그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 행동만 봐도 알아요. 누워있는 깐난쟁이들은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는 삶이 될까요? 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나 선교사들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 식인종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수시로 방문을 했지만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식인종 마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 한 분이 자원을 했습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부상자를 만나서 저를 치료하고 그와 함께 식인종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부상자가 그곳 마을의 추장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어야 사는데, 근데 희한한 건 자기 동족끼리는 안 잡아먹어요. 남을 잡아먹지. 그런데 자기 아들을 구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를 선대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핏째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고 막 설명을 하면서 저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라고 기록하면서 음식을, 고기는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고 동물은 어떻게 해 먹어야 되고 소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먹을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고기의 맛을 우리 육회를 먹잖아요. 육회 먹어보신 분들 한 번 먹고 나니까 먹기 싫던가요? 아니요. 간혹 생각납니다. 육회가 간혹 생각나요. 근데 이 식인종 마을 사람들도 사람 고기를 인육을 먹어볼때서 그 맛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선교사를 찾아와서 선교사님, 우리가 사람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기도하시고 저들에게 다시 그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선교사님은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교사를 찾아와서 나는 사람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한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따 저녁 때쯤 저 동대역에 어떤 사람이 하나 지나갈 것이다. 그 사람 신원을 확인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를 잡아 먹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식인종 사람들이 사람 고기를 먹게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다가도요,
여기다 유쾌한 접시 갖다 놓으면 이 성교를 가서 예배를 간 곳이었고 눈동자가 다 거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 고기를 먹게 생겼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저녁 때쯤 가서 그들이 가서 저 동구방 너머에서 넘어오는 사람을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서 얼굴은 보지도 않고 보자기를 덮어 씌워서 투드려 패갖고 동네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와서 저를 먹으려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얼굴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평안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죽을 때까지 팼는데 신음소리도 한 번 못 내고 아야소리도 한 번 못하고 그렇게 맞아 죽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는데 너무 온화하고 평안하게 잠이 드셨답니다. 그 다음은 이제예요. 그 다음 얘기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교사님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못 먹었지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숙제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선교사님이 그렇게까지 전도를 하고 깨우치게 하고 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길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는 것도 맞고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신앙적 행위이고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즐겨 드리는 생활은 무엇던 것이고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이 그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지는 걸로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썩어져서 그 중에 하나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과실을 많이 얻거나 곡식을 많이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축복은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깝고 그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요즘요 어디를 갔더니 홍보부에서 1,000원짜리가 나와요. 이야, 내가 1,000원짜리 10개 들어갔으면 그 소리 안 해요. 1,000원짜리 10개에서 들어갔으면 그 소리 안 해요. 근데 1,000원짜리 하나. 그게 어디예요? 목사들 모임이에요. 건국을 예술하는데 1,000원짜리 하나. 나 92년도에 신앙생활할 때 주일원금도 1,000원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훌쩍 지나간 2025년도에 건국 1,000원짜리요. 물론 없어서 그렇게 드릴 수는 있어요. 없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거 보면 없어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단지 인색할 뿐이죠. 먹고 사는 거요? 잘 삽니다. 정말 내노라하게 부자라고는 아니어도 내노라하게 웬만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근데 그냥 역으로 뒤집어서 만일에 그게 내 생명 목숨값이라면 1,000원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려요. 죄송하지만 10,000원도 안 되고요. 10만원도 안 되고요. 어떻게 어느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어린 소 한 마리 300 얼마 얘기하시는데 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는 제대로 큰 거는 1,000만원도 못 가해요 지금. 근데 여러분 목숨값이 황소만도 못합니까? 송아지만도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여 드리기 때문에 즐겨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서 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즐겨 드리는 성도는 성실하게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성실하게 드리는 것은 내면적으로 자원해서 화영선 목사님 허물 좀 많이 해가 아니라 내가 기분으로 나타나서. 왜냐면 만만한 거 어쩔 수 없어. 많이 해. 네. 말씀요. 내가 자원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또한 예물에도 우리의 진정 어린 마음이 그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가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옵니다. 저들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베푸심에 대한 감사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공로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형식에 얽매여서 의무감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행위로 저들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71장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언제부터 아낌없이 드렸어요? 언제 아낌없이 드렸습니까? 저는 어디 가서 그 찬양하면 그 찬양이 제일 싫어요. 왜? 아니 아낌없이 드린다고 대답 말을 해놓고 우리 헌금 끊을 때 어떻게 해요? 지갑 이렇게 열어서 혹시나 5만원짜리 따내 나올까봐 혹시나 5만원짜리 따내 나올까봐 언제 아낌없이 드렸어요? 언제? 정말 예, 그 말도 맞습니다. 정말 언제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가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신명기 지금 14장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는 그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는 자들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즐겨드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아까워서 못 드려요. 믿음이 있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묵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몇 대째 예수를 믿었네 어쩌냐 하면서 불구하고 힘없이 드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맞아요. 즐겨드리는 성도들은 신앙이 그만큼 성숙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겨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어떨 땐요 주머니가 아유 내일 나갔다 오면 없네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면 뭐 내가 뭐 돈 싸놓고 사는 거 아니고 또 누구 마냥 서방이 있어서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내일 나갔다 오면 주머니가 비겠네. 예 하나님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실 걸 아는데 그냥 내 손에 쥐어져 있어야 우리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예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예전에는요 제가 지금은 하나님이 그거 다 내놓겠을 때 예전에는요 지갑에 돈 10만원 이하로 있으면 밖에 안 나갔어요. 밖에 안 나갔어요. 왜? 아니 나가갖고 그냥 기왕 저기 하는 거 차 한 잔을 마시든지 뭐라든지 내가 사주고 와야지 얻어먹고는. 근데 지금은요 아이고 지금은요 참 사줘도 잘 얻어먹고요. 사줘도 잘 얻어먹고요. 저도 한 번씩 사긴 하지만 잘 얻어먹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고 10만원이요 그렇게 들어있으면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그냥.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 그냥 지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 10만원. 아니야 그건 욕심이야. 매일 15만원씩만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왜? 그냥 나가서 쓰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마냥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기 가서 뱅글뱅글 누구 마냥 손잡고 도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봐야 교회잖아요. 가봐야 교회예요. 가봐야 그렇다고 뭐 택시 타고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까지 가는데 차비 1,500원 왕복 3,000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물질 때문에 인색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시고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성도들 앞에 공포해놓고 다 해놨는데 안 들어주셨다.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갑오신 망신이니까 기도하는 것은 다 구해야 된다.
하나님 다 주실 줄 믿고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갑오시기 망신이라서는 참 잘하셨어요. 해병대 출신이신데 정말로 참 지금 생각해도 그 목사님 같은 분 참 귀하고 드물어요. 근데 정말 성도들을 대하는 데는 정말 그런 목사님 없었어요. 전도 특공대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매일 2사람씩 짝지어서 전도를 나갑니다. 화, 수, 목 3일 나가요. 그리고 월요일날 하루 쉬고 금, 토 이틀은 교회 나와서 전도용품 만들고 교회 주일 정비하고 이것저것 하게 하셔서 늘 성도들이 집에 있으면 세상과 짝하고 TV 보고 이상한 생각 들었다고 무조건 다 교회 나오게. 직장 다니는 성도들은 무조건 남자고 여자고 없어요. 무조건 다 점심 줄 때 교회 나오라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일일이 전화 다 하셨어요. 집에 있으면 뭐하냐고 여기 와서 나라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 간의 우애도 굉장히 끈끈해지고요. 우리 교회 처음 가면 어색하고 서먹서먹 하잖아요. 성격 좋은 사람들도.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되니까 오늘 온 사람인지 어제 온 사람인지 1년 전에 온 사람인지 몰라요. 다 하나가 돼서 어우러져서 살아요. 참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주어지면 참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 있어요. 너무 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또 그 교회는 일한 만큼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그만큼 대우를 해줘요.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특공대들 데리고 나가서 아침에 데리고 나가셔서 점심 사주고 유람시켜주고 구경시켜주고 저녁 시간에 딱 맞춰서 교회 앞에. 왜? 집에 가서 남편들 섬겨야 되고 자녀들 챙겨야 되니까 교회 앞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는 참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대형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봤고 작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봤고 또 식구들 없는 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을 거쳤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자부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격려하게 하시는 목사님도 드물더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 그런 부분들은 참 본받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허양수 목사님 잘하는 얘기 목사 만들어 주시고 그거에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즐겨 무엇이든지 즐겨 드려야 돼. 즐겨 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 10만 원씩만 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얘기하죠. 생명 다음 가는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볼 때 그것은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자기의 소유에 대한 집착을 없애야만이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거야 하고 주머니에 꽉 옮겨쥐고 있으면 그런 절대 안 나와요. 우리는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찰떡같이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아니야 이거 주고 싶은데 이거 주고 나면 나 내일 먹을 거 없어.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지금 왜 그게 생각이 나나 모르겠네. 우리 동기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저 하남시에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 광명에서 2007년도니까 여기구나. 여기에서 여름에 반찬을 다 해가지고 갔어요. 2007년 여기서부터 하남시까지 반찬을 찌개까지 싹 다 끓여서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도 좀 징징대는 스타일. 없어서 뭐 어떻고, 뭣도 없고, 뭣도 해야 되는데, 뭣도 없고. 그래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싹 다 해갖고 왔어요. 싹 다. 아니, 외부 강사 자기가 초대했지, 내가 초대했어? 근데, 그래서 내가 안 되겠어 싹 다 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목사님이, 이제 여름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에어컨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어컨 해놓을 사람이 있대요. 에어컨을 해놓을 사람이 있으니까 에어컨을 해 놓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대를 다 하기 부담스러우면 다음은 반이라도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붕이를 이제 예전에 저기 이름 있는 목사님 오시면 맨날 미술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싹 빠져. 남 얘기니까 싹 빠져나갔죠. 그랬더니 어느 날에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앉았는데 우리 동기가 왔어. 전사님 왜 그러니? 그 전도사님 얘기야 그러는 거야.
그거 전도사님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뭘? 에어컨에 놀라 소리 나한테 하는 소리래요. 예?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게 우리 남편 한 달도 안 된대. 그랬더니 그 전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남편 부조 있잖아. 예? 참나. 그래서 내가 놀렐루야. 놀렐루야. 이야.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해서 맹신이 되는구나. 저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은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그 감동 안 주셨어. 하나님은 그 감동 나한테 안 주셨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날. 그렇게 하고 나면 물질이 대로가 뻥 뚫려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 기도의 대상이 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감동 못 받았어. 내가 감동이 돼야 하는 거지 남 얘기 듣고 할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나는 감동 못 받았다. 그랬더니 자기가 듣기에는 그게 내 얘기더라고 얘기를 하다. 이야 참 할 말이 없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놓고 기도합시다.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났는데 그 기도하는 발걸음을 딱 끊게 하셨어요. 거기 여름하고 겨울하고 붕에 할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학생의 일을 했으니까 아우 전도사님 좀 와주어 그러고 얘기를 하면 이게 마음이 약해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뭘 하려는 것도 아니야.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라도 늘 그렇게 되네요. 근데 그 다음부터 거기 발걸음을 싹 끊어오셨어요. 아주 정말 나는 애 많이 썼는데 발걸음 싹 끊어오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한번 만납시다라고 전화는 오는데 안 만나져요. 약속이 안 잡아져. 약속이 잡혔다가도 내가 문제가 생기든지 거기가 문제가 생겨서 자꾸 이렇게 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제대로 깨우셨다. 이제 더 깊은 얘기는 본인이 누군지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못하고 어쨌든 그렇게 저기 하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집에서 정말 그게 내가 했어야 될 부분인가라고 한번 돌아본 적은 있어요. 근데 뭐 내가 감동을 못 받았으니까 안 한 것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7절 3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피폐해져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의 헌금을 보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통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진실로 즐겨드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즐겨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에 다 주의해야 될 단어가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지금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23장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26절 하반절에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9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거지만 저는 11조가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과 삶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는 생활에 대해서. 왜냐하면 2025년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즐겨 드리는 자만이 축복의 대열에 서 있을 아멘.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즐겨 드리는 자에게 내 손으로 하는 봉사에 복을 주신다라고 아멘.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부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우리가 드린 만큼의 하나님께서는 보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소 30배의 축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복음서에 가면 최소 30배, 최대 100배가 나오는데 신명기 1장 11절에 가면 제가 신명기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절입니다.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최소 30배, 최대 1000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의 양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과부의 두 랩돈에 대해서 부자는 많은 것을 드렸지만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두 랩돈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봤는데 며느리를 얻고 나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자꾸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무신론자라서 교회 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도 가자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오전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등살에 며느리가 교회를 따라갑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뭘 하셨냐면 과부의 두 랩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요?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가 뒤에 앉아서 뭐라고 했냐면 더럽고 치사해라.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아서 부자 되시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귀신 며느리냐 누구냐 다들 그러니까는 창피하니까 쫓겨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 심령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를 보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우상이 있느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과부의 그 두 랩돈은 저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엘리야에게 대접한 후에 저는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드린 후에 그러니까 71장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 애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아낌없이 드린 애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아유 오늘 이거 드리고 나면 내일 밥 굶을까봐. 근데 밥 굶지 않거든요. 밥 절대 안 굶어요. 요즘에 밥 굶는 사람 몇이나 돼요. 정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굶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밥 잘 안 굶어요. 요즘 복지제도가 하도 잘 돼 있어갖고 저기 부평에 사는 70 넘은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복지사가 와서 청소해 주는 거죠. 반찬 만들어 주는 거죠. 도시락 갖다 주는 거죠. 할 게 없답니다. 할 게. 쌀을 사도 먹을 일이 없어서 쌀이 남아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복지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가서 복사부서 가서 신청을 하면 그렇게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이 먹어서도 밥 굶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젊었을 때는 간혹 제가 그랬잖아요. 게으르니까 굶게 되더라고. 이러기 싫으면 굶어야지 뭐. 이러기 싫으면 먹지 말아야지 뭐. 근데 정말 내가 있는 거 이거 드리고 나서 내일부터 굶는다?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드린 애가 안 되고 인색하게. 근데 성경은 고린도후서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서 들려드리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의지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준 사르밧 과부, 자기가 오늘 이걸 먹고 아들하고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가지고 있던 것을 들여서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오늘 이거 가지고, 아니 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 돼. 난 물을 못 드려. 물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걸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는 지금은 믿음이 있고 믿고 또 그 축복을 아니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러고 살아왔어요.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면 내일 굶을 것처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정말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아낌없이 퍽퍽 드리고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정말 아시다시피 아낌없이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30배, 최대 1000배까지 베풀어 주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심을 알면서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외모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 여러분, 물질은 어찌 보면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찮은 것을 하나님 옆에 즐겨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려보십시오. 물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지식에 넘쳐나도록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욱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되고 그 감격과 함께 하나님 경외하기를, 아까 신명기 14장에 봤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이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